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매일 성경 우리 왼편 제일 상단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언약의 피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과 또 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종종 해주시던 그런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늘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해라. 그 피를 그때는 잘 몰라 뿌리고 발라라.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렸지만 그냥 그렇게 좀 했죠. 그렇게 좀 살았고 그렇게 잘 의미를 모를 때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자라가지고 그 의미와 말씀의 뜻을 알았을 때 더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보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더 알아가게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피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에 생명이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체사항으로 오셨습니다.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막, 구약시대의 성소와 제사에 대해서 이것은 육체의 법이고 그리고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이다. 그리고 더 좋은 언약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가 강조한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성숙한 분량의 단단한 양식을 또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파고들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오늘 히브리서만 이 성전과 또 대제사장에서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성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 시대 때 움직이지 않는 이 교회와 같은 그런 부분이 성전이라면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 때 그거는 성막이죠. 성막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동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접고 펼 수 있게끔 성막이고 그것이 이제 고정되면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 환상과 계시로 또 설명하심으로 그게 이제 성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우리 에덴 동산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라고 우리나라 말은 되어 있는데 이 경작하다 말이 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인데 이 경작하다 말은 원래 순위가 한 3순위 정도 돼요. 1번은 무슨 뜻이냐 아바드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적으로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섬기게 했다네요. 섬기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성전이고 큰 성전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란 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 레이기, 오늘 히브리서의 이 배경이 되는 레이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고 또 우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예배, 우리가 공동체 예배가 있고 또 나머지 6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으로 하면 바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무엇입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자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 천국도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온전한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안식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 것이죠. 그리고 이 큰 에덴 동산을 큰 성전으로 본다면 거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어서 쫓아내실 때 에덴의 동편으로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산 그 입구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 입구가 그 동쪽에 있는 것이죠. 그 또 성막도 레위기서 보면 성막도 동쪽의 입구가 동쪽으로부터 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고 쫓아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지어서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가죽옷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짐승을 가죽을 벗기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부터 시작되는 그 구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께서 그 피의 그 언약이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 우리 모든 속죄, 아무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9장 7절 한 장 앞으로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 번째 방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두 번째 방은 오직, 첫 번째 방은 뭐라고 합니까? 성소라고 하죠. holy place. 성소고, 그 다음에 어때요? 휘장을 지나 넘어가면 거기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성소, 지성전, 지극히 거룩하다. most holy,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죠.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고 여기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는 그 피를 가지고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그는 그 피를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자, 모든 것,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 모든 백성의 죄를 알고 지은지 모르는 죄까지 다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가서 피를 어떻습니까? 번제단에서 이제 각을 뜨고 짐승의 그 피를 거기다 다 바르고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속죄소라고 하죠. 이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또 한 번, 또 7번 그렇게 바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속하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말하는 건 10장에 11절부터 말하는 게 뭐냐면, 그는 그 피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먼저 뿌렸다. 대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표해서 하나님께 중재자를 하고 있지만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또 그 속죄를 치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7절에서 말을 하고 있고 11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은 어떤 말입니까? 11절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다시 8절 보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옛 성막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열려있지 않았다는 걸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대요? 11절 보면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죠.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러나란 말이 없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은 그러나가 돼 있습니다. 뭐 크리스토스 때 하면서 그러나, 여기 어떻게 보면
이 별표를 한 3개 쳐야 되죠. 그러나 뭐라 되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대제사장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어요. 그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면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 한 번.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피를 가지고,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를 가지고요? 자신의 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그 온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바로 완벽하다, 완전하다, 곧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그 지성소를 찢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찢기면서 피와 물이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만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그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또 구약의 제사법, 인간 대제사장, 짐승의 피, 또 모세 율법 다 어떻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그런 율법은 표면적인 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어쩌지 말라 하면은 우리가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뭐 어떤 마음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근데 예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속의 마음까지. 너가 어떤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워하고 뭐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것도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법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법까지, 양심의 법까지 영향을 미치는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본질을 처리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면적인 모세가 가져왔던 법 완벽했지만 우리 에레미야서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나 그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 후에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다. 그거는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그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서 그 새 언약이 될 거라고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 부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예수 피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보시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율법은 있었어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지 못했다. 강팍해졌다고 나오죠. 우리 계속 이 히브리서 계속 나오죠. 3장부터 계속 보면 강팍해지는 마음, 단단한 마음. 그러나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혈이 우리 마음을 바로 기경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그 우리의 모든 그 죄성, 죄의 그 DNA까지 예수의 보혈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강팍해 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잖아요. 십계명도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도 율법은 어떻게 된다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갈보리에서 바로 자기 몸에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그 피와 물이 바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처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능력이 되시는 그 피가 바로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그 계시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언의 말씀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 살던 사람들을 어때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언 얘기가 나오죠. 이 죽음 없이, 이 핏값 없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이처럼 옛 언약도 무엇을 나타냅니까? 죽음을 나타내는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닙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희생 없이 하나님의 효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피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함으로 그 고난과 희생으로 그 죽음,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효력이 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리고 이것은 피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언약의 피.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나눴지만 우리 히브리서 5장 우리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핏잔을 말씀하셨을 때 이 핏잔을 육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핏잔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옮겨달라고, 넘겨달라고.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그 사랑, 하나님의 참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 바로 예수의 고난이 없이 예수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우리 9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5장 8절 그에게 똑같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주셨어요. 어떤 자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처럼 그에게 십자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영원한 구원, 바로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 성화의 길, 십자가의 도, 구원의 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그 피가, 그 희생의 피가 영원한 능력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길을 갈 때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만 따라가요?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도 하고 사도행전 보면 십자가의 길이죠. 그 열어놓은 길, 지성소의 길.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 너를 먼저 부인하고 십자가죠. 너를 부인하고 너의 뭘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또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갈보리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서 로마서 12장 보면 그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양심과 우리 모든 죄의 DNA를 다 온전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예배의 성공자, 바로 인생의 성공자 된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